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7번째 시간으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오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새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누구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거룩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는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은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태의 모든 삶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죄를 뭐라고 말하죠? sin이라고 하잖아요. S-I-N. 거기에 보면은 S와 N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I, 나라는 존재가 온 우주에, 그리고 나의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나 중심의 삶,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주인됨에 대해서 무너뜨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슨 역사,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만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결과이고 열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출석하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알곡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진정성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진정성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내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성화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떤 거예요? 거짓된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른 믿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를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냐면 시험해보라, 확증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뭡니까? 믿음 좋은 게,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때 믿음 좋은 게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 좋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4편 1절,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우리가 부정한 자인데 우리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다라고 이사야가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일도, 우리의 의도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건, 내 논리, 내 계획,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세상의 법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거룩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를 천국 데려가면 되죠.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목적,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여전히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사랑하는 의와 거룩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말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오늘날 막장 드라마 보면은 자주 나오는 그 레파토리가 뭐냐면 한 재벌집에 시집 온 여인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납니다. 점점 자라요. 장성한 청년이 돼가는데 아버지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재벌집의 그 자제분이 의심을 하겠죠. 그 아내의 과거를. 그리고 뭘 해봅니까?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몰래 칫솔을 가져가든지 몰래 머리털을 어떻게 뽑든지 해가지고 몰래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검사를 하는, 가끔씩 드라마에 그런 레파토리가 나오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영적 친자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머리를 뽑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이걸 검사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검사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알 겁니다.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건 그분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내고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성화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화는 그러니까 전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구원 받아보니까 거룩해야 돼. 지성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정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으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부정한 곳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손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 전인적인 이런 변화가 바로 올바른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조금 잘못된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갑자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딱 됐다, 이렇게 갑자기 180도 변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보면 아시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게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아니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환도뼈를 침당하고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어느 순간에 그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전반기, 중반기, 후반부로 나누어 볼 때 여러분 야곱은 확연히 다른 걸 보여주는데 그의 인생 전반기를 보면 그 베델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지쳐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되시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놀라운 것을 봤지만 야곱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의 인생 중반부로 가면 야복강 사건이 만나는데 그때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거기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내가 주인된 사람, 이 야곱에서 내가 주인된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서도 그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변화는 되는데 그의 모습은 여전히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가서 안주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된통 호되게 당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죄악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그 중반기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 말년에 가면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나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입에서는 주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말 죽을 날을 앞두고 자기 12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야곱의 어떠함은 조금도 없어요.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 아들의 유언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인생을 보면은 성화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에 대한 여러분 잘못된 견해가 또 어떤 견해냐면, 이 땅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하든 결과로는 결국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성화도 별로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올바른 것이 아니죠. 잘못된 구원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이제는 죄를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의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를 뭐 하라고 합니까? 다스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온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면에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우리 편에서 적극적인 삶의 노력,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화의 삶이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이 땅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잘못된 견해는 또 여기에 이제 전혀 이제 반대되는 극단적인 견해인데, 이 세상에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라는 또 견해가, 극단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가 주장한 견해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는 너무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이고 너무나 존경해 마땅한 우리 믿음의 선배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이 완전 성화는 진짜 죄가 없어진 상태까지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도 우리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 한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18세기 존 웨슬리나 그 동시대 사람이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당시 옥스퍼드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만든 클럽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동아리, 대학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뭡니까? 홀리 클럽, 홀리 동아리, 거룩 동아리, 거룩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분들의 이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싶었으면 동아리를 만들어도 거룩 동아리, 여러분 좀 만드세요. 그런 것 좀. 거룩 동아리. 여러분 직장에 뭐 3, 3, 5에 모여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거룩 동아리 안 해볼래요? 이런 거 학교에서도 좀 홀리 클럽 이런 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까? 여러분, 그러면 완전한 성화는 언제 가능합니까? 영화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고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만나서 영화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의 성화, 완전 성화를 그때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이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성경적인 바른 견해는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의 성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어쩌면 성화의 많은 부분을 이루지 못한 채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감안해서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조금 알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볼 때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왜 못하지? 이렇게 안 하셔야 돼요. 우리의 타겟은 여러분 저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채찍질의 타겟은 나 자신이에요. 오로지 나 자신의 신앙만 여러분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 너무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룩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룩의 지점이 있다면 나는 그 최고의 지점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의 나이 10대 나이 때 여러분 70가지의 결심문을 적어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10대 때 여러분 10대 때 뭐 하셨어요? 그 결심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것까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서치해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네 번째로 이 성화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일이기도 한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중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단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중생에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일은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두 가지예요. 죄를 죽이는 것 하나는, 그리고 은혜를 살리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은혜를 살리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보통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은혜의 수단, 영어로 means of grace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은혜가 오는 통로고 첫 번째는 말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조금 거시기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책략이에요. 오늘 사탄이 가장 즐기는 책략,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습관적으로 무덤덤하게 교회 나오는 것, 그게 사탄이 여러분 교회 안 나가. 요즘은 사탄이요 얼마나 간교한지 교회 나가게 합니다. 교회 좀 나가라. 아침에 좀 늦잠 자지 말고 교회 가라. 사탄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전도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해. 앉아 있다가 돌아오기만 해. 딴 거 막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휴대폰 좀 보다가 그렇게 오면 돼. 일단 자리만 채워. 이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 그걸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하다. 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자유예요. 그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뭘 하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인데,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나는 말씀은 잘 보겠는데 기도는 안 돼요. 나는 기도는 잘 되는데 말씀 보는 건 좀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또 살아보니까 막상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또 죄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이 연약함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어디 부흥 집회 한번 갔더니 오더니 뭔가 갑자기 확 변화가 되고, 수련회 한번 갔다 왔더니 갑자기 거룩해지고, 이런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몸부림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속성, 자꾸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거룩에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한 번에, 성경 말씀도 그냥 한 번만 읽었으면 뭔가 쫙 그냥 다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저도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원문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알겠어요.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하게 돼요? 은혜의 세 번째 수단,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 결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배에 돛을 세우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배에 돛을 세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거룩의 배에 돛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돛을 세웠을 때 그 배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려면 뭐가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줘야 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거룩의 항해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는 건 돛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적극적으로 이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성화의 삶을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왜 살아야 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부지런히 열심으로 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뭐 필요합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성화의 정도와 여러분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많이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많이 맛볼 수 있고, 적게 닮아가면 적게 닮아갈수록 천국의 기쁨을 아주 조금 맛만 보고, 그러니까 늘 뭔가 이게 교회를 다녀도 공허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화되어 갈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떤 늘 이기지 못하던 죄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씩 다 있죠. 늘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죄로부터 근데 우리가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늘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이 거룩의 몸부림을 치는 것을 통해 그 죄 하나를 우리가 이겼을 때,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겨봤어야지 알 텐데 굉장한 희열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걸 맛봤는데요. 제 안에 어떤 고질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이젠 더 이상 짓지 않는 그 자리까지 왔을 때, 그 순간 얼마나 이 기쁨이 제 몸을 휩쓸기 감는지 놀라워요. 그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죄 하나 이긴 것도 그렇게 기쁨인데, 그 순간 우리가 죄를 이겼을 때 맛보는 기쁨을 통해 우리가 뭘 보냐면, 죄가 없는 천국에서는, 죄가 없는 천국에서의 삶은 도대체 얼마나 기쁠까?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길 때 누리게 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죄를 이길 때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잠시 오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또 오는 것은 죄가 없는 천국에서의 기쁨.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성화의 삶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화의 삶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화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걸어 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죠.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뭘 통해 보여주느냐? 우리의 거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불신자들이 나도 여기 한번 입주해볼까? 하나님 나라에 한번 입주해볼까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화, 전도의 최고의 비법,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성화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비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억하십시오. 그저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거룩을 향하는 구원이에요. 그저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 가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 물론 은혜의 수단에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헌금도 될 것이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알곡교회 안에는 전부 존 웨슬리 같은 분들,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 분들, 그런 분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혹시 알겠어요? 우리 어린 심령들 안에 제2의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고 제2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 분들이 나올지, 그 일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